우리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아니면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내지는 저 사람 내 이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어떠한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첫인상 그것을 두고서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외면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행동이나 말투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투나 행동 거지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인가, 강원도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에게 하는 행동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A라는 사람을 두고서 저 사람 참으로 호감 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 별로 비호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그 허용 범위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는 비교적 괜찮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 허용 범위 밖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내가 친구네 집에 처음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양말을 휙휙 벗어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양말을 친구 집에 처음 갔는데 양말 벗는 것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처음 갔는데 예의도 없이 양말을 벗는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저 사람하고도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판단 거지가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행하는 행동이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안84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유명하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기안84. 기안84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필명이거든요. 기안84가 이제 그 웹툰 작가인데 기안84라고 하는 그 필명은 화성시 기안동에 사는 84년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한창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기안동에서 살았던 84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웹툰 작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TV 예능 프로에서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MBC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게 돼요. 연예인이 아닌 일반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다지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평범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런데 그 행동 거지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그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난 저 사람 비호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 같이 때묻지 않았다, 그가 하는 돌발 행동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돌발 행동들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저 사람 너무 위생적이지 못해, 비위생적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못해 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결국에 그 평가는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을 하거나 그것을 너무나도 넘어서게 됐을 때 우리는 비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고 평가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합니다. 너가 뭔데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외모에 대해서 잘못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당장에 고소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타인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가를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든 가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올바르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모로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상대방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파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적으로 두고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그 사건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온 사건을 오늘 본문 안에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무엇이죠? 바로 병자를 고친 사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정죄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논리이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율법을 어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논리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거룩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그는 잘못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결국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죠. 율법만큼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육체에 새겨지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이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회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 증표라는 것이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확히 할례는 모세와 관련이 있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전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 표시가 져져 있죠. 그 가로 표시는 요한복음을 작성한 그 기자가 그 할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한 것처럼 할례는 그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진 역사이자 전통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육체의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할례에 대한 전통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신앙적인 전통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율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자리를 잡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가운데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허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해도 되는 것들 해서 할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그 규칙과 그 틀 속에서 너희는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날 한 사람을 구하는 것과 과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일날 안식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은 곧 할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규칙들을 어기는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그 규정 가운데 없으니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 저 사람이 피부색이나 저 사람이 신체의 모습이나 성별과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특히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쭉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는 것으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라고요.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실 생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금지해야 할 조항들을 새겨놓고 안식일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새겨놓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요? 율법 조항에 적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과연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외적인 평가에 목매어 그것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규정이며 규칙이죠. 그리고 믿음은 생각보다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그렇기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신이나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과 규칙 때문이죠. 사람들은 미신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걸 좋아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저렇게 했더니 됐더라 라고 하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믿음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믿음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경험이 그것을 규칙으로 규정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먹으면은 그날 일진이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단순한 미신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규칙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나는 어떠한 규칙을 세우고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요? 주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내고 짜증을 내면 안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전도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 성실한 신앙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규칙을 지키는 모습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믿음과 나의 규칙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면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 기준이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지키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의 규칙 가운데 하나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의 규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 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규칙적인 생활 필요합니다. 규칙에 대한 규칙과 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구난방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일련의 그러한 규칙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 틀에 쉽게 매여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틀에 쉽게 매여서 나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생각하며 규칙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두가 주어지는 그 규칙에만 따라서 그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틀에 매여 있는 나머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규칙은 있느니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 삶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은 무엇인가요? 그 율법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렇기에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규칙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행실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선한 행실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규칙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규칙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거룩함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를 고통 가운데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칙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세운 규칙들과 내 마음에 드는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외모로서 판단하는 것이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를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공평하고 의로운 것,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규칙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서라는 것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을 만들어내고자 하죠.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공의와 공평이 이 세상에 참된 정의를 가져왔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한 그 판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인터넷을 바라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와요. 그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쭉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법에 대해서 법과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사람을 이 정도의 형량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런 판결을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정도의 판결로서 끝내서는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약한 처벌을 받고서 그것을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것은 불공평하다. 저 법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법이다 라고요. 내가 법을 만들면 저것보단 잘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과 생각 역시 누군가는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인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규칙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성공한 적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가장 태평성대라고, 조선시대의 가장 태평성대라고 여겨지는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도 억울한 사람은 존재했고, 그 시기에도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말하면 그것이 온전히 공평하고 의로운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평과 의로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원합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합리적이고 자신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공평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하고 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어 나는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로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공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입니다. 죄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선택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판과 같이 너희가 생각할 때 공의롭고 너희가 생각할 때 공정하고 의로운 것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빗대어 너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 보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것,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빗대어 본다면 과연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 유전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일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일과 가장 좋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일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공의로운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고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의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한 정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정의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늘 같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모습들은 때로는 사람의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휘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그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빗대어서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것을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자신의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 중심이 내가 생각할 때 공의롭고 내가 생각할 때 정의롭다라고 정의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이들을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가 세운 규칙대로 나의 믿음을 정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